한번 상상해 보면 참 우습다 하는 게 느껴져요.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라는 분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큰 말이나 백마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아기 새끼를 타고 어린아이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에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다는 것 상상해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장삭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진정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나와 이제 시장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진 우리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이파리가 모성한 모하게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한 입 한 입을 들쳐가며 하나라도 열매가 있을지를 찾아보시다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에 마가복음 11장 병영구절, 이게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가복음은 그 시간이 틀려요. 서로 이제 기자가 달리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아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록되었다면 마가복음은 모아가 나무를 저주한 일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라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모아가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였다고 마가사도는 증언해요. 우리 화면을 보고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 73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전문과 후문이 상관없어 보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난해 구절로 구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저주해 놓으시고, 아니 느닷없는 기도의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거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미루라. 그 말씀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지만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는 난해 구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난해 구절이지 주님은 절대로 일리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다만 우리의 지성이 짧고 영적인 이해가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간파하지 못할 뿐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만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열매가 있느냐? 넌 열매 있는 신앙,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그대의 말 속에 열매가 있는가? 그대 행동 속에 열매가 있는가?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서 말은 눈에 보이는 조건은 무성한 무화과 잎인데 삶에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란 믿음으로 계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이 무성한 나무가지를 내가 왜 저주했는 줄 아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다. 이게 대제사장들이다. 이게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인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신앙의 겉모양이 이 무성한 잎처럼 말도 신앙인 것처럼 하고 온몸새도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위에서는 어떤 열매도 없는 저주스러운 신앙인이라는 것을 비유 행위로, 행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거, 너희는 열매 있냐? 저 대제사장들이 나를 기다리는 모형으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주인이 내가 왔음에도 못 알아본다.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물이다. 매일 성령을 필사하고 그것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아가 여기 와 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한 영적 맹인이 되어서 입만 무성할 뿐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영적 무화과 나무다. 저 여기 있는 모든 사두개인들 성전의 기득권을 다 가지고 성전에서 모든 재물과 돈을 환매하고 판매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교회에서 살고 성전에서 머물지만 실제로는 어떤 열매도 없는 입만 무성한 나무다.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할 거다. 나의 진노를 절대로 이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행위 비유였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진짜 너희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된다. 너희에게 있는 열매는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도 저주될 만한 큰 믿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만한 큰 믿음을 갖는 열매가 있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믿음이란 의심치 않고 구하는 믿음이다. 여기 의심이라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밖에 떠오르는 생각, 예상치 않은 생각, 그 의심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의심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데 갑자기 뛰어올라와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 자기 자아로 판단하는 것을 헬라어는 의심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성실한 생각이 들 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느닷없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불경건한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이 의심은 내가 가진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그 순간 우리에게 가라지처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생각아 내게서 떠나
네 생각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득 의심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아니야,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분처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라고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말은 한두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열매다는 걸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기도의 제목을 의심치 않고 믿는 영적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노라면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구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이 저 대제사장들에게 없는 진짜 열매다. 저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너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다. 저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맺지 않는 진짜 예수의 제자인 남전육교의 성도 너희가 맺어야 할 참 열매다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난 과연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모든 여건은 불리하고 모든 여건은 암담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걸 믿고 나는 그날을 기다릴 거야. 나는 그날을 바라볼 거야. 나는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 자리에서 쉬지 않고 구할 거야. 나는 의심치 않고 믿어 하고 우리가 의심치 않고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주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더 남겼느냐도 열매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것도 열매요.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열매요. 헐벗은 자들과 굶주린 자들에게 옷 한 벌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열매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 역시도 열매지요. 우리는 교회의 생활은 반들이 하는 무성한 가지인데,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인데, 우리에게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야말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개신교만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의 천주교 사제인 레리 리초드라고 하는 신부는 그가 쓴 73가지 성경 난제 뛰어넘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73가지의 성경 난제 제목 구절 중에 오늘 본문을 담았어요. 그리고 가톨릭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이 기사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기사라고들 합니다. 그 나무는 대단한 종교적인 잎사귀가 무정한 나무로서 경건의 열매가 전혀 없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위선과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상징하는 행위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은 말씀 비유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주어져야 말려버리는 건 행위로 한 거잖아요. 행위 비유입니다. 너희 정말 열매 있는 신앙을 살다가 마지막 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저주받지 마라. 그때 칭찬받는 주인공으로 살아라 하시는 격려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7년 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 다 저주받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저주받아요. 믿만 무성한 그들은 37년 후에 영원히 역사상에 사라버지는 종교 부류가 되고 말지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저에게도 그날이 오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는가? 내 자녀들의 구원받을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속했는가? 내 남편이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는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 될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서 중단 없이 계속 기도했는가? 그것이 오늘 제자인 성도에게 찾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이나 환경 속에는 오늘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 그것은 진실로 큰 힘이 있어요. 절망, 그것은 진실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은 저 깊은 곳에 끊임없이 힘을 제공하십니다. 끊임없이 약속을 제공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마라. 순천동 번개가 치는 환경이었어도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것이 잎사귀가 무성한 신앙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잎사귀도 무성하며 열매도 넘쳐나는 신앙이 되는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시죠. 성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성경의 증언입니까?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그런데 나를 기다리는 대제사장이 나를 몰라보고 나를 죽여. 내가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매일 필사한 서기관이 나를 못 알아보고 죽여. 내가 율법을 준 창시자다.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제공한 창조주다. 그런데 바리새인 너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다가 그 주인이 나를 몰라보고 죽여. 너희야말로 입만 무성한 종교인일 뿐 삶의 열매가 전혀 없지 않냐?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마다 진짜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목사도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고, 성도들도 자기가 출석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입만 무성한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목사와 성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자로서 살아갈 삶을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동의했을까요? 천만에 동의하지 않았겠죠. 대제사장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나 예수의 모형으로 너희가 에봇을 입고 모든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너희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대제사장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히브리어를 쓰다가 헬라어를 쓰다가 점 하나만 잘못 적어도 전부 다 버리고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하고 다시 면도칼로 다 면도하고 새 옷을 입고 정자하고 앉아서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쓴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병영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9절로 24절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입만 무성한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남준육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입만 무성하고 삶에 전혀 열매 없는 무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성도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난의 구절이 아니라 너무나 상관이 있는, 일리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며 서기관도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신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태도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또는 온몸으로 주의 성전을 드나들며 행하는 천겨진 행위가 우리 열매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말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취하는 우리의 태도가 열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취하는 우리의 인간 됨됨이의 면모가 열매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온몸을 갖춘다 하여도 대화해보면 상스럽고, 대화해보면 고로감이 없으며, 대화해보면 성경적인 진리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세상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울부짖는 건 제발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입만 무성한 신자들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신자가 될 것을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가 증명하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라는 직임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도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사람인가를 절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여러분이 사람과 함께 말하는 열매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와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성입니다. 호교 30년을 예수 믿고 주님의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여 예배에 한번 빠져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차를 타고 하는 말이 불신앙과 의심의 말이 전부라면 영성이 거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불평과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한다면 그것이 그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요 신앙의 상태이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입에 나오는 말이 열매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 앞에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열매입니다. 내가 편치 않는 사람 앞에서 취하는 내 태도가 내 열매입니다. 좋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앞에서 좋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반목하는 일이 전혀 없는 일이라면 불신자들도 하나 됩니다.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이들 사이에서 내 말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진짜 입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이 아닌 열매도 있는 신앙임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말이 통제가 되겠던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치 않고 믿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바다의 파도처럼 흘러내리는 강둑에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수시로 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던가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오늘도 내 감정대로 아닌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올라오는 의심, 그것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원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 들포도나무를 뽑아 버려버린 것처럼 역사 속에 뽑아 버리셨거든요. 주님 이사야를 통하여 5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스라엘을 관한 주님의 비유이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허로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라는 그들에게, 그들의 포악과 공의를 바랐던 그들에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갖게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선언이었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고 신뢰되어야 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말씀인데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일어서서 열매 맺읍시다.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우리의 말로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롭게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서 열매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여러분도 의심치 않고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열매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목회하면서 힘든 일은 내 입을 통제하는 것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죠. 배의 작은 키 하나가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사람의 이 작은 셋째 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셋째 혀가 그를 거룩하게도 하며 불의하게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길들이기 쉽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가르쳤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요 성경을 통하여 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착한 말, 의로운 말, 진실한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믿고 구하는 열매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스미스 길스워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분은 파이프 렌즈를 들고 배관공으로 일했던 그냥 일용 근로자였는데 45살에 성령이 임하셔서 설교자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85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든지 죽은 사람 19명을 시체를 살려낼 만한 그런 능력의 사역을 45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행했어요. 그런데 한 통의 편지가 어느 날 왔어요. 사모님이 여보, 편지가 왔어요. 사모님이 칼로 조심스럽게 편지의 겉을 뚫고 뜯어서 편지 속지를 남편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 여보, 어느 도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개 마튼 있잖아. 그 마튼을 하나님이 3년 전에 다리를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은 죽게 됐다네. 심장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지금은 죽음 직전에 있다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가서 기도해 드리세요. 그 형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 안에 믿음이 없어요. 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물으니 아직은 겨우 살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리고는 이제 마틴의 방으로 목사님이 안내 받아서 들어갑니다. 내가 왔네. 여러 해 동안 스미스 길스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 청년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병상에 누워 목사님을 맞이하며 대답할 힘이 없어요. 귀를 가만히 대보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의사가 큰 소리로 말만 해도 죽는다고 했어요.
마틴, 자네는 안 죽네. 그리고는 뒤에서 포기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이 이 시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깨끗한 옷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집이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니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오늘 하루 동안 머물면서 이 엄마 아빠와 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온 여동생을 치료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모아 중보기도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나와서 가까이 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하여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틴의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세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 엄마 아빠에게 역사는 믿음을 내가 불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스미스 길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새 옷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스미스 길스 목사님이 역정을 냅니다. 당신들의 불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한 영광을 가로막을 셈입니까? 그래서 아들의 옷을 꺼내놓고 스미스 길스 목사님이 하나님, 오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자 주의 영광이 그 평상에 임하셨습니다. 그 방에 임하셔서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고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에 서 있던 엄마 아빠를 향하여 문을 연 아들이 일어서 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나를 이 시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는 말을 하자마자 엄마 아빠와 누이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난 누이는 그 순간 평생을 앓았던 정신병이 고침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지요. 스미스 길스워스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도 가정도 볼 수 없다. 사랑하는 남존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잎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남존지교회가 되기 정말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믿음의 굳건한 꽃으로 피어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에서 요래시키지 아니하신 것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의심치 않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쫓아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사오니 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분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순리하겠다고,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수많은 환경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며 열매 있는 기도자로 서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마다 설 연휴와 2025년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존육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남존육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종이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있는 열매무성한 신앙인이 아닌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 자리에서 우리 입의 말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존지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 땅의 진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 땅에 진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노스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들림받는 진흙이 되어서
주님이 빚고자 하신 대로 빚어지는 거룩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